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랍비요, 이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런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이 복을 받고 하여튼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들에 가도 저주받고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5만 가지 병이 다 생길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를 받고 오늘날 북한 땅에 가보면 알 수 있죠. 중국과 북한 이 국경 사이에 딱 보면 그냥 중국 쪽은 차라리 아주 풀이 무성하고 그냥 나무가 많지만 북한 쪽은 그냥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매년 농사를 져도 그냥 계속 흉년이야, 계속 흉년이야.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잠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 속을 제가 모르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일 열매도 먹고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요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거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이하 보면은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저주받는 내용.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더 겪게 되고 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열매 맺는 나무가 많아서 그냥 그거 따먹으면서 살면 그냥 배가 불렀는데 저주를 받으니까
가시덤불이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그냥 엉겅퀴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채소를 심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해야만 너는 먹고 살게 되리라. 바로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죽음은 크게 나누면 이 육신의 죽음,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어요. 이 육신의 죽음은요, 이 육신의 생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썩어버려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사는 마귀의 종들이 돼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그냥 시작이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이 저주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요, 어떤 고통이든지 고통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죄를 열심히 범하는 자에게는 이 고통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가? 괴롭긴 하지만은 이 고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다가 그냥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 죄를 끝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은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지나간 세월 죄범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아이고 내가 남은 여생은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남자다운 남자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제가 신방을 가도 아예 내다보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해.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냥 애기같이 변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얌전하고
완전히 제 앞에 딴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간암, 간경화, 간암, 이 간이 나빠져 가지고 그냥 죽어가게 됐는데,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죽음 앞에 가니까 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격이 변화가 되고, 야,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달라지는지.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 재산을 그냥 주를 위해 바치고 자기 빌딩을 그냥 막 교회에서 주의 일에 쓰게 하고 그냥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은 괴로운 일이지만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해줘요. 깨달음을. 병이 든 다음에 건강의 귀함을 깨닫게 돼요. 야, 병들어 누워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병든 다음에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닫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청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참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이젠 공짜가 없어. 공짜가 그냥 얼굴에 땀이 뻘뻘 흘러야 그냥 수고를 해야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농사도 져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죠. 먹고 사느라고 고생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먹을 것도 많고 돈이 많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어요? 밤낮 죄만 짓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건강해?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니까 처벌 갖다가 동경에도 하나 놓고 뉴욕에도 하나 놓고 런던에도 하나 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그냥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렇게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하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이제 헌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완전히 나는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반 학생들 그냥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고 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풀어주질 않아요. 뭘 그러냐? 아버지도 없지, 어머니는 빚이 많은데 점점 빚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자에 이자. 그땐 매달 일할 이자여서 일할. 그러니까 한 달만 이자 못 갚으면 이자 못 갚은 것에 이자를 또 갚아야 돼. 그러니 그냥 뭐 얼마나 빚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것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밤낮 하루에 3번 이상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졸고 여담 맞고. 대학교 다닐 때는 아예 그냥 생활비 벌어 가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일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며 제가 자라났는지 몰라요. 졸업식 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주여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대학 4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못 해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제가 딴짓할까 봐,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딴짓할까 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우연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되려면 그만큼 기도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 보세요. 대학생 때 보니까 얼마나 죄들을 범하는지. 그런데 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묶어 놓으셨대. 꼼짝 못하도록, 딴짓 못하도록. 그냥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돈이 없고 시간이 없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지나간 세월에 고생한 모든 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좀 더 세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더 세게 기도하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훌륭한 종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도 불평이 없고 그냥 오직 감사뿐이고 그렇게 고생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미리 깨닫고 시간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된 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는 물론 아니죠. 왜요?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됐으니까 죄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직 살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살기도 전에 아예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부모의 죄가 아닐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 같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직 뭣도 모르지만 부모 따라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뭐 부모 따라서 할아버지도 하고 아버지도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때때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은혜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때때로 죄를 범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죄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길래 이 모양이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병든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죄인을 만나든지 탕자가 돌아올 때도 네가 무슨 짓을 하다가 왔느냐, 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 그 질문은 절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봐도 그건 몰랐죠?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다 같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100% 천국에 다 들어갈 사람들인데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모든 저주까지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적이 다 구원하는 데 뭐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모든 저주를 속량하고,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맹인은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정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남으로 두 눈을 뜨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35절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소경으로서 구걸을 하면서 사는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일할 때고 밤은 일할 수 없는 때예요. 이것을 보면은 아하,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아멘.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100%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5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치앙마이에서 성시아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치앙마이가 기독교인이 31%가 됐어요. 불교 나라에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그냥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천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태국 전국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세미나하고 이 성시아 집회를 인도할 때 보니까 각 도시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참석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는요, 20몇 개 도시에서 지금 성시아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에 같은 날 시작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같은 날 마쳤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불교 나라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많은 도시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그냥 김능원 선교사가 대신 가서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가 한 거 다 해라. 내가 한 거 다 해라. 그거는 반복을 해서도 좋으니까 그대로 다 해라. 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기어코 다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다 퇴침을 뱉고 그걸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척척 발라가지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꼭 웃기는 거죠. 무슨 민속요법인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눈을 뜬다면 눈 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눈 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척척 발라가지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또 너 가서 씻으면 눈 뜬다. 약속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웬만한 성질 가진 사람은 그냥 화를 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맹인마다 다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는 눈을 뜨겠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죽은 자를 향하여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소문도 났을 거예요. 이 예수님,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께 가면 다 고쳐주신다는 이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자꾸만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해줘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됩니다. 산 믿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 믿음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을 몸을 보이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 순종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병을 고쳐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했어.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냥 침상채 들고 왔을 때도 이 중풍병자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아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보고 아니 그 침상을 들고 가래. 그런데 무조건 순종을 해서요, 그 순간에 병만 낫는 게 아니라 힘이 생겨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인 아람 장군에게도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해라. 6번 해도 안 됐는데 7번째 목욕하고 나니까 자기 몸이 어느 사이에 애기의 살결같이 깨끗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영생을 보지를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믿음의 증거,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믿음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죽어 있는 믿음,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산 믿음을 가질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잘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온 이 거린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같은 사람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거린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대답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데요, 26절에도 보면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해요.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슨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신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